성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은 우리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또 영적으로 이 마귀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진주문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최후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초의 전쟁은 아담과 또 사단과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이 사단에게 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패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겼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적 싸움 마귀와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와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이 성도들과의 싸움도 이미 예수님이 이겨나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은 졌지만은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승리해놨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해 나왔다. 그런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보면은 12장의 내용을 지난번에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12장을 정리하면은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라고요? 첫째 용과 여자의 싸움이죠. 용과 여자의 싸움. 7절에서 10절까지 뭐라고요? 용과 미가엘 천사죠. 천사장이죠. 천사과의 싸움.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용과 여자의 전투.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미가엘과의 전투와 또 우리 여자와의 전투, 용과의 전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붉은 용과 전쟁이죠. 그다음 넘어가서 붉은 용과의 전쟁. 이게 무슨 전쟁이라요? 첫째, 하늘의 전쟁이에요. 하늘의 전쟁. 하늘에서 주님 모시기 전에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지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용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여기 미가엘은 우리가 천군 천사지 않습니까? 천군이 뭐예요? 천군은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로 이런 군대라고 보면 돼요. 그 미가엘이 이 군사장, 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쁜 소식, 뭐 목자에게나 또 이 예수님에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식을 알려준 그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크게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사. 그리고 미가엘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는 천사, 그런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군이죠. 천군과의 싸움. 그리고 사단과 여기 용은 마귀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더라도 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은 19절 말씀에 옛뱀, 마귀, 사단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의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한번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누가 이긴 거예요? 예, 미가엘과 천군이 이겼습니다. 이용 마귀는 패배한 거예요. 패배해서 하늘에서 이쪽이 쫓겨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이제 마귀가 쫓겨나는데, 패배해서 쫓겨나는데, 이 땅에 오는 그 마귀가 어떤 모습일까? 사단이 어떤 모습일까? 하늘에서 패배해서 쫓겨난 그 마귀의 모습을,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먼저 여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죠. 9절 말씀에 사단이라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꿰었고 또 예수님을 꼬이려고 했고 유혹하려고 했고,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마귀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꿰는 거예요. 달콤한 것으로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누구나 다 거기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달콤할수록 뭔가 정말 그럴듯할수록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마귀의 그 아주 교묘한 그 계략이죠. 그 유혹을 우리가 알고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해놓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가서 보면은 쭉 보면서 화 있으니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 전쟁에 패배하고 쫓겨난 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를 아는 거예요. 내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오구나. 끝날 때가 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알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이 마귀가 마지막 때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마지막 내가 멸망당하더라도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는, 박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때 현상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어서 말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남은 줄 알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크게 분을 내며, 막 크게 분을 내며 이 땅에 내려왔다. 크게 분을 내며 마지막 바라가면서 크게 분을 낸다는 거예요. 이런 분을 내니까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박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절 이제 가서 보면 계속 아주 강력한 그런 이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분노해서 우리 성도들을 막 바라가면서 마지막 최후의 모습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박해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마귀는 패배한 자예요. 패배해서 이 땅에 쫓겨난 자예요. 우리 성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은 저들은 패배한 자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하늘의 음성인 거예요. 마귀가 쫓겨났고 이제 어떤 핍박이 쫓겨난 이 마귀에서 아주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요. 자, 3부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 10절 있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우리 성도들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어떤 사단의 그 마지막 발악에 의해서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에게 들려주는 큰 음성이에요. 그 음성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음성이고요, 큰 믿음이 되는 음성이고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음성이에요. 자, 그 음성이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이 땅에 어떤 그 대환란, 큰 환란의 역사가 있고 마귀가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 구원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또 환란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라 하는 말씀이죠. 그다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나라가 뭐예요? 통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 이 땅을 통치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구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물리치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게 다 예수의 권세가 아니겠어요? 예수의 권세 앞에 사단이 굴복합니다. 사단이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다. 이 공중은 그 하늘에서 계속 우리의 죄를 지면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우리 고발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간부 했다. 아무개 목사가 뭐 계속 우리 죄를 고발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이 쫓겨난 거예요. 더 이상 고발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임하는 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한 자가 이 땅에 쫓겨났으니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단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승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뭐라고요? 사단의 흉내. 사단이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흉내를 내느냐? 첫째는 사단이 누구의 흉내내요? 성부 하나님의 흉내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크게 분을 내요. 이런 크게 분을 내는 사람이 누가 분을 내요? 의로운 사람이 분을 내요. 공의로운 사람이 분을 내게 되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분을 낼 수가 없어요. 자식이 범죄하면 아버지가 화를 내잖아요. 자식이 거역하면 아버지가 화를 내잖아요. 뭔가 잘못하고 뭔가 부모의 말에 거역할 때 화를 내요. 말을 안 들 때는. 부모는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 때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공의로운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때로 하나님은 진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공의만 없다면 공의가 아니라면 진노할 이유가 없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사단이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분노할 자격도 왜? 사단은 공의가 없어요. 사단은 다 거짓말장이라고요. 속이는 자라고요. 그런데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해서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증거하신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마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은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도 오늘날 예수님의 흉내를 내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이죠.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님을 모방해요. 성령님을 모방해서 마치 성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잖아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성령님을 모방해서 거짓령을 줘요. 거짓령.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짓령이 임하게 한다니까요. 그것은 다 이 거짓 선자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거짓 선자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더러운 영이 나온다. 더러운 영.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영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 아니겠어요? 성령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영이 들어와. 이런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과 몸이 다 더러워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구원 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은요 성령을 모방해서 우리에게 거짓 영을 줘. 더러운 영을 줘. 더러운 영.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러운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사단이 흉내내고 있다. 그렇게 묘하게 우리가 올 때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이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야? 착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넘어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를 박해함 13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는데 어떻게 박해하느냐? 먼저 15절에 가서 보면은 자 뭐라 했어요? 여자의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야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의 뒤에서. 여자는 약한 자 아니에요. 정면을 해야지. 여자의 뒤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이걸 다르게 말하면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것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갑자기 탁 쳐버리니까 말이죠. 졸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뒤에서 갑자기 기습을 해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 비겁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앞, 뒤, 옆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입의 물로 떠내가게 함 15절 말씀이에요. 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요. 뱀이 마귀가 그 입에서 상징적인 거죠. 물을 막 강같이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물에 떠내가는 거예요. 교회가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물에.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도 홍수 난 걸 봤잖아요. 홍수가 나면 막 집채까지 그냥 떠나가잖아요. 돼지들이 그냥 다 떠나가잖아요. 소들이 막 떠내려가죠. 그걸 봤잖아요. 순식간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 입에서 강물 같은 이런 물을 막 토해야 되니까요. 이 물이 막 강물같이 돼서 우리 교회를 떠나게 하고 성도를 막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면 흔적도 없어. 홍수가 나면은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잖아요. 무서운 역사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 마귀가 교회를 흔적 수 없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수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세 번 뭐라 했어요? 세 번째, 땅이 여절도와 그의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16절 말씀이에요. 자, 16절 한번 있습니다. 땅이 여절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아니겠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 지역은 광야하고 사막 지역이라고요. 사막 지역.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금방 흡수가 돼요. 우리 같은 땅은 그냥 딱딱한 땅이니까 물이 흘러도 물이 그냥 흥건히 있든가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사막 같으니까 물이 금방 흡수가 돼요. 홍수같이 막 물이 엄청 와도요 금방 땅이 딱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토한 물이 강같이 흘러올 때 말이죠, 교회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역사에서 땅이 그 물을 다 흡수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마귀의 공격을 아주 무산시켜버리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성도의 승리죠. 자, 한번 성도의 승리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지금 사단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왔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와의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지만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를 이겼으니 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를 이겼으니, 여기 11절 말씀에 그를 이겼으니, 그가 누구예요?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단을 교회가 이겼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데 먼저 무엇을 가지고 이기느냐?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피. 이 피가 없는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지만이, 그 피로 마귀는 계속 우리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는 다 시즌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 마귀의 고수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고통당하다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 패배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들어가신 그 예수의 피,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치게 하였느니라. 14만 4천 큰 무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죄를 다 씻고 환난 가운데 승리하고 나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요 또 하늘에 있는 흰옷을 입은 그런 무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피로 우리는 또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꽉 잡아야 돼요. 피의 복음에 우리는 기독교는 피의 복음. 피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피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 피 없이는 깨끗한 몸 가지고 신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 그 피를 붙잡고 죄악과 또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물지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증언한 말씀의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이긴다. 말씀, 증언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 근데 말씀을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언. 말을 해야 돼, 말을. 그럴 때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더라도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씀해요. 말씀으로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듣는 이유가 뭐예요?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내게 떠올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매주 말씀이 이제 홈페이지에 띄어질 겁니다. 아직 그 작성이 안 돼서 안 올라갔는데 띄어지면 한 주간에 온 성도들이 성경을 다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성경 한 주간에 한 절만 내가 기록하면 돼. 한 절. 아, 나는 몇 장 몇 절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 한 절만 거기 보면은 입력하는 난이 있습니다. 입력할 난에 내가 몇 장 몇 절만 딱 올리면 됩니다. 올리고 내가 쓸 말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 말씀이 이런 의미에서 나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게 댓글 하나 달으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52주를 모아서 나중에 교회에서 줄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기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온 교들이 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음. 이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임이 두렵잖아요. 근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싸운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친 사람은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면요, 그때부터는 두렵지 않아요. 마귀 구름대까지 달려와라. 루도서 맞아. 집에 있는 기와처럼 말은 나에게 달려와라.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것을 다르게 말하면 증거죠. 내가 가진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542장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만두다. 받은 증거 만두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 정말 여기 17절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까? 예?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 증거가 다 있잖아요. 이 증거를 가진 자면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증거가 없으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런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증거가 있잖아요. 이 증거를 가진 자는 좀 확실하게 이 증거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귀는 패배해서 이 땅에 쫓겨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흉내 내면서 거짓 선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박해할 거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역사해서 우리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고 정말 예수의 보혈 가지고 말씀 가지고 예수 믿는 증거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